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변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다시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라는 믿음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가까이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우리 밀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부산, 한국 열방을 섬기게 하신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변화될 때에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부였던 또 별 볼 일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죠.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는 누구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만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변화시키신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 사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데 절대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바꾸면,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 어리석은 양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고집부리지 않고 회개했던 사람,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하실 때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을 잘 선별하고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울,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엄청난 죄를 지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영접했느냐? 당연히 영접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서 구원 얻는 삶을 살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 선조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구도 핍박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에게 던져 그를 죽이게 되었죠.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고집을 부렸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고집부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지만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고집만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와왔죠. 귀를 기울이면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회복을 위한 말씀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